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헌신하고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구원의 홈즈 여러분 시작했어요. 혹시 구원의 홈즈 나 혼자든 가족이든 뭐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손 한번 살짝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어요. 나가실 때, 이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름 적어서 써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홈즈 서울 서부성결교회 우리 카카오톡 채널 들어가셔서 컨텐츠 보시고 예배 함께 드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이거 매일 드리는 겁니까? 부담되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루만 드리셔도 좋습니다. 원래 그게 의도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를 만드는 거니까요. 저도 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3살 하율이와 5살 하진이 앉혀놓고 저희 아내와 저희 강아지 보금이까지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뭐 역시나 얘들 뭐 떠들고 난리가 났죠. 뭐 엄마 아빠랑 또 같이 앉아서 좋은 시간 보내는데, 근데 이제 예배 어떤 순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원의 홈즈 해보시면 뭐 예배 순서가 막 복잡하거나 뭐 꼭 해야 되거나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렇죠? 예배 드려보신 분들 아시죠? 되게 단순하고 빨리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의 의도 안에 뭐가 있냐면 좀 나 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생각해보길, 묵상해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혹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자매와 좀 예수님 이야기, 좀 우리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자, 이 얘기를 좀 한번 더 많이 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순서를 마치고 이제 자녀들하고 저희 자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진아, 너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진이의 대답이 예수님은 슈퍼맨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슈퍼맨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슈퍼맨이지. 귀엽죠? 애기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하나 더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봤어요.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는 괴물이지,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첫 시간부터, 구원의 홈즈 첫 시간부터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아빠가 얼마나 얘한테 괴팍하게, 저는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저희 아들 되게 아끼는 사람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슬퍼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예수님이 왜 슬퍼? 뭐가 슬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잘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단순히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저희 자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정말 어린, 뭐 그렇게 순수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홈즈 꼭 여러분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상고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에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는 무려 456번이나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구약에만 16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외롭게 했어요. 외롭게. 누가 듣는 이가 없더라도, 그리고 뭐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그래도 외쳤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에 와서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쓰임을 계속 받게 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이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에 대한 실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의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청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너가 너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메시아.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랍기도 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마음의 어려움과 짐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볼게요.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칫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목숨의 위험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결국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의 이 마리아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노래가 눌려 퍼지는 귀한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그들에게 정확하게 팩트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그 아름다운 이 창가가 울려 퍼지기까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귀 기울여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까지는 좋아요. 이 말만 들으면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먼저는 천사가 나한테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 먼저가 좀 놀라운 사실이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이렇게 이 천사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38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멘, 넙죽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기 시작해요.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현장, 그 장소, 그 삶의 자리,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요 철저히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키 어려운 그 명령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도저히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종이라고,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종의 위치죠.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주님과의 철저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종의 관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겸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겸손하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 말씀, 내가 해석하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나에게 맞지 않은 말씀들,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덮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청년회 때 제가 청년 사역을 벌써 이제 한 8년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년 성도들도 계속 신방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쌓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는 사람을 직접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복잡하게 한번 계속 굴려보는 거예요. 내 뜻과 맞는지, 내 생각과 맞는지.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지고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겸손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탁월하다는 것에 있어서 교만하여져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했어요. 리더도 하고 순장도 하고, 내가 이 청년부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고, 내가 서부교에 오래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낮아져서 더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마냥, 다 알고 있는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선악과는 사실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죄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자기 애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싹 텄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나도 저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탁월한 그 장소에서 겸손해지시기 시작하십시오. 겸손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거기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거기서 꼬꾸라지지 마시고, 거기서 낮아지시라고요.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무시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저 못해요, 이런 가식적인 멘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그 현장에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해야죠. 그곳에서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부터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레슨도 받고 여러 가지 막 독학도 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꿈꿔왔던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사실 되게 조그만 교회, 우리 서부교회보다도 되게 조그만 교회, 지금은 많이 부흥한 교회가 됐는데, 그 춘천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막 갓 개척하고 몇 년 흘렀던 그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막 찬양 사역도 하고 싶고 막 그랬던 꿈을 가지고 혼자 막 2시간 동안 기타 독학하고 막 손에 막 굳은 살 베기고 막, 그 아세요 여러분? 기타 치기 시작하면 손 엄청 아픈 거, 그거 막 참아가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막 뭔가 되는 거야. 카피도 되고 막 그러면서 보컬도 막 연습이 되고 뭔가 막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꿈꿨냐면, 하나님, 제가 청년이 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면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2,000명, 3,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할게요. 저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감사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매주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지금도 저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너를 가장 이쁘게 생각했던 그때가 언제인 줄 아냐? 너가 2,000명 3,000명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 막 뭔가 너를 따라오는 화려한 밴드가 있고 막 그랬을 때, 너가 말 그대로 너가 원했던 찬양 사역을 그렇게 화려하게 했을 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가장 기쁘게 보셨을 때는 그때 당시 제가 춘천에 있었던 저희 모교회에서, 그 교회는 본당에만 악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학생부실, 제가 있었던 교회 학생부실에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거기엔 토요일마다 예배가 있었는데, 그 토요일마다 제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학교 다녔거든요.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 마치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교회로 바로 가서 육개장 사발면 하나 말아먹고, 그 다음에 그 악기를 2시간 동안 혼자 끙끙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옮긴 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겸손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기쁘게 보셨을 때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쌓였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더 크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봤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어떨까요? 35절 볼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37절도 한번 볼게요. 37절. 네. 능하지 못하시면, 완전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지. 너의 생각하고는 달라.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떨까? 38절 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의 순종은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순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38절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유명한 헌신과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고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단순히 내가 지금 이곳에서 희생하겠습니다, 현재의 희생이나 아니면 내 목숨 하나인 거 내가 그냥 바쳐버릴게요, 단순히 뭔가 이게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정도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순종을 하기 시작한 이 마리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도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만 한 그 문제를 그대로 이 마리아가 감수하겠다라는 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던진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큰 사건이든 작은 것이든 거창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그 사람을 찾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태껏 여러분 주저하며 살지 않으셨나요? 혹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내 삶에 피곤한 일들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큰 변화가 부담스러워서 어찌 보면 거절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러한 순종의 선택에 늘 되새기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 믿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한 번 믿나? 예, 제가 순종의 자리에서 항상 고민할 때 제 자신을 계속 되새기는 말이 뭐 하나님 한두 번 믿나 이거? 그분 내가 한두 번 만나나?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한 번 믿고 뭐 한두 번 믿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설마 나 죽이시기에 하시겠어? 이런 고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과 신앙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 확고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계약이에요. 조건이 있고 어떠한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계약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왔으니 당신도 이거 하십시오. 이거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내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한번 보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그 마리아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리아의 순종의 원천이 어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6절부터 56절까지 보게 되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 상황들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미루어 보게 되면은 결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청혼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청혼을 같이 서로 주고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 결혼 풍습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좀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의 위기에 이제 놓여졌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봤는데, 이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은 약혼을 하고요, 그 다음 청혼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세 가지가 있어. 처음에 약혼하고, 그 다음 서로 청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 세 가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약혼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님들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그런 관계적인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 부모들 간의 가문과 가문 간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 안에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약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가의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여러분, 이제 이 약혼을 떠나서 청혼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청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서 랍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그러냐? 잘 됐다. 그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유대 당시의 청혼입니다. 뭐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여러분, 이렇게 청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청혼의 기간이 있어요. 청혼했다고 해서 우리 이제 바로 결혼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우리 지금 청년부에 결혼한 커플 너네 둘밖에 없어서 그런데 청혼했어요? 했어요? 언제 했어요? 매주 너희의 스토리가 나가는 것 같아 지금. 에? 뭐래요? 결혼 1년 전에 했어? 되게 성경적으로 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청혼 안 했어요. 잠깐. 없어. 다행이야. 우리 아내가 지금 위에 없어. 저는 청혼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물론 이제 결혼하자고 얘기는 했지. 당연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혼 같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반지를 막 이렇게 사갖고 막 이렇게 딱 별로 그런 거 없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한 일주일을 앞뒀던 때인가? 그때쯤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뭐 갖고 싶어? 해갖고 보니까 이제 오븐기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해서 청혼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오븐기를 딱 사서 오븐기 안에다가 반지를 넣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레스토랑 가갖고 이렇게 잠깐 기다려봐 해서 오븐기 딱 들고 간 다음에 오븐기 딱 내려놓고 나랑 결혼해줘 하고 딱 문 여는 거, 그거 생각했거든요. 했게요 안 했게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냐 너는? 했어요. 그것도 사람 많은 레스토랑에서. 근데 문제는 그거 하기 전에 5분 전에 싸웠어. 그래서 차에서 꺼내갖고 그냥 탁 내려놓고 꺼내 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칼 썰고 이렇게 고기 먹었어요. 청혼을 했긴 했네.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매인데 멋진 남자 만나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청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청혼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이 있어요. 그 1년이 지나가고 1년 후에 잔치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 별로 이때 당시에 별로 결혼한다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통과 의례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잔치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언제냐면 이 청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의 이 청혼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 이 기간에는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딴 남자랑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럼 그거 갖다가 막 신문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이 청혼의 1년 기간이에요. 정말 피곤한 기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청혼한 기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서 발각이라도 된다면 함께한 남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밝히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게 바로 마리아의 처지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장차 구세주로 자신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마리아의 이 찬가가 정말 아베 마리아였죠. 아베 마리아. 여러분, 이 아베 마리아가 이 마리아 찬가에서 이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정말 어둡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마리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6절부터 48절.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 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 여러분, 이거 맞잖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내가 원래 비천한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가셨다라는 것,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양에는 마리아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49절부터 5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49절부터 53절 한 절씩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지막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6편과 69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던, 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손가락질까지 당했던 그런 상황들, 때로는 여러분 죄인인 스스로에 대한 탄식과 무기력함에 놓여져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살아가던 그의 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가 직면하는 두려워하는 날들에 의지할 유일한 처소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개인의 눈물,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눈물을 어떻게 보면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감정의 폭발 정도로 너 그냥 지금 감정이 그래서 그래 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흐르는 그 눈물을 그냥 너가 지금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눈물 흘리는 거야, 그 정도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그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시간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꾸역꾸역 담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6편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발전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시로만 머무르지 않아요. 개인의 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 다윗의 이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그렇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생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자꾸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좀 이기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의 짧은 믿음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이 놀라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조상들을 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비천한 자인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나의 모습, 나의 그런 나의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었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비천한 나를 구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늘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노래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허한 노래가 내 안에서 계속 허무하게 계속해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노래를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악한 영에게 여러분들의 찬양을 빼앗기셨습니까? 회복하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마리아의 상황처럼 마치 헤아릴 수 없으며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갇힌 자,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새 노래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랫말을 한번 써보세요. 꼭 노래 만들라는 게, 찬양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가 그랬지? 제가 시를 쓰는, 너가 그랬지? 너 진짜 오늘 말씀 딱 좋다. 시를 한번 진짜 써보세요. 이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고백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미션이에요. 구원의 홈즈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게요, 이 고백이 멋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수려한 어떤 글솜씨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유치해도 좋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뭐든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다윗과 같은 비천한 자의 위대한 노래처럼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시편 56편과 그리고 69편에 나와 있는 그 가사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실한 고백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